오늘 정체성을 아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정체성을 생각하기 전에 우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성경에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명확한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됐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이한 빛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덕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선전하도록 부르신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라고 결국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됐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얻는 거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고민하고 한마디로 해서 걱정했던 그분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둘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정의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택하신 족속이란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셔서 왕같은 그 제사장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걸 보게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걸 보게 됩니다. 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 전체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종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족속이죠. 이런 택하신 족속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통치와 예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를 찾는가?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주님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통치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올바른 능력을 나타내고 올바른 권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올바라지면 권세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왕 같은 그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가 어떤 한 종족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라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기도가 올바라지면 그분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면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겁니다. 유대가 멸망한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승장구하도 만드셨던 것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이방 민족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속한 것이 어떨지라도 가장 큰 열쇠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으면서 세상에서는 당당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꾸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 그건 세상 앞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 여러분들 이 큰 무리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을 보면 우린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르치심이 바로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도 양을 치유하는 모습이라면 양을 건강하게 하고 살찌우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먹이신 겁니다.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시는 것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축사라든가 치유는 결국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모습이라면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진 삶의 모습이 뭐냐면 결국 꼴을 먹고 밥을 먹고 소화하고 또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소화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병이 들게 되고 영혼이 병이 들게 되고 또 원수가 공격하다 보니까 눌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축사사역이 필요하고 치유사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되고 또 담대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양들을 건강하게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신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즉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목자 되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자가 되시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목자에서 오셔서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할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자시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원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시편 16편 말씀처럼 16편 8절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자기를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인정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계속적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이라든가 신약의 모든 역사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에 인정했다는 것이죠. 내 삶을 인정했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그분을 인정했으니까 그분과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큰 생명이 부어집니다. 내 안에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 믿고 구원의 그 말씀이라고 하시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말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날마다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돌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 됐던 모든 상황이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